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섭리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해서 구역원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모든 구역과 구역원들에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구역의 영적 교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한 구역으로, 성장하는 구역으로, 함께 힘써서 모일 수 있는 구역으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각 구역에 속한 자녀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어려움을 당한 구역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해결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의 문제 또한 자녀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질병의 문제 등 고통받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근심 가운데 우리가 부르짖을 때 여호와께서 고통에서 인도하여 주신다는 시편 기자의 고백이 모든 구역원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환난에서 어려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온라인으로 드리는 구역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말씀에 충분한 말씀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구역이 우리의 구역원들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영이 유동치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주의 은혜로 내 산을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우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어찌 진토가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케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구역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구역 예배 공과는 43과입니다. 제목은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30편은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리며 쓴 찬양시입니다. 아마도 본시는 시의 전체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이 중한 질병에 걸렸던 다윗이 고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지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이 본시의 내용이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한 후에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한 그 노래와 유사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본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중한 질병에 걸려 거의 무덤의 문턱까지 이르렀던 시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은 것을 회상하며 부르는 감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4절과 5절은 시인이 회중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노염은 잠깐이다. 그 은총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일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끝으로 6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시인이 교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노염을 사서 그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위기에 처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까지의 이 경위를 소개하면서 하나님께 영원히 감사하고 찬양 드릴 것을 다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실패도 경험하고 또 슬픔도 경험합니다. 육체와 영혼의 아픔, 심지어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은혜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이제 본시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영적 교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높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낮은 하나님을 자신이 높여준다는 말이 아닙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말, 즉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한 것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다윗이 입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죽음의 위기를 느낄 만큼 중한 질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다시 살 수 있다는 소망이 거의 없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살 가망성이 없었는지 다윗은 자신이 음부와 무덤의 문턱에 있었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대적들은 그런 다윗을 보면서 기뻐했습니다. 대적들은 다윗이 죽기만 하면 자신들의 세상을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이 죽기만을 학수고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 살 가망성이 없는, 이 살 소망이 없는 다윗을 고쳐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음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중환병에서 끌어내셔서 대적들로 하여금 기뻐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다윗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높이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대적으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신다면 그것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영원히 찬송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신 단 하나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야 됩니다.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송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11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여러분, 11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인해 변화된 이 다윗의 삶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삶의 변화가 자신의 교만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며 회개하며 자기를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교만히 행하였을 때 그를 쳐서 죽음의 위기까지 이르게 하셨지만 그가 회개하자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여 주셨고 그의 슬픔에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그가 아무리 중한 죄를 짓고 또 그로 인한 징계가 심각해서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렀다 해도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에 처할 때 취할 태도가 무엇입니까?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하는 자에게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슬픔의 밤이 오지 않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다 크고 작은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원치 않은 이 슬픔의 밤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슬픔의 밤은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반응에 따라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슬픔의 밤을 맞아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만 하면 이제 슬픔의 밤은 지나가고 기쁨의 아침이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슬픔의 밤을 짧게 만드는 지혜로운 성도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때로는 주님 없이 살 수 있다는 교만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징계를 사랑으로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춤추면서 영원히 감사 찬송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